오늘은 부메랑 20번째 시간입니다. 지음받은 목적 양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은 자비를 살펴보았죠.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한번 해볼까요? 사희와 시작. 사희와 오자양 충혼절. 예. 그래서 자비까지를 우리 봤고요. 자비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보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묻는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 비유를 쭉 얘기하시고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푸는 삶이야말로 영생의 삶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이 자비는 내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온 자비하심을 경험한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 자비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겐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에 바로 그들에게 영생의 삶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천국을 누리는 삶 사셨습니까?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양선을 살펴볼 텐데 자비를 경험하고 나면 자비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히고 나면 반드시 이어지는 다음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양선입니다. 양선이란 용어가 썩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한자로 풀어보면 어질 양자에 착할 선자입니다. 그러니까 어질고 착한 것, 이게 양선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헬라어 아가소시네라는 이 단어는 어질고 착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까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까지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선은 도덕적 성숙함의 성품이고 또 외부로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성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2018년도에 인천에 있는 한 지역 아동센터가 월세를 계속 못 내게 되어서 결국 문을 닫게 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근데 한 할머니께서 86세의 할머니께서 우리 86세 손 들어 보실까요? 예, 86세 안 계신가요? 86세의 한 할머니께서 전 재산 2억 원을 기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역 아동센터가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는데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도 2억을 나눠준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선일교회를 사랑하니까 2억 헌금해야죠? 네. 아멘이 상당히 떨렸어요. 아멘. 안 할 수는 없고, 예. 어차피 난 없으니까 할 거야. 이렇게 했는지 몰라도. 예,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얼굴도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할머니가 평생토록 모은 전 재산 2억 원을 기부했다는 건 얼마나 감동적인 기사인지요. 이 기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 화가 나십니까? 아, 그 돈을 선일교회로 갖고 와야지. 거기를 왜 거기다 갖다 내? 아이, 그 할머니 정말. 아니, 이 할머니 자기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지고 어두운 방에 컴컴한 그 답답함 속에 빛이 들어올 때 그 밝아짐처럼 우리 마음의 한켠이 밝아지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주변에 이런 가슴 따뜻한 기사들이 종종 나타나곤 하는데 질문 하나 드릴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선한 일을 하면 저 사람은 예수 믿나 보다 할까요? 예,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서 착한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증거가 되진 않을 수 있지만 예수 믿는 증거가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착한 일과 무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기 때문에 착한 일을 못했던 거 맞아.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알게 되어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 열매인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타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추면 그냥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의 자녀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선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착하고 의로운 삶은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면서 못돼 처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은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것 같다. 약간 비난적으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교인들은 막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것 같다. 그런가요? 사실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건 물론 문제예요. 그건 안 되죠. 그건 외식이죠. 착한 사람인 척하는 건 문제지만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지극히 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이 늘 일상 거짓말만 하고 남 속에서 등쳐먹고 악한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는 선을 행했기 때문에 빛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고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을 행하며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안에 나타나는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며 살다 보면 손해받을 때도 있겠고 또 비난받을 때도 있겠고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건 마땅하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맨날 손해보고 자기 것 취하지도 못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 바보 같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다르게 보실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다른 바보라 부를 거예요. 제가 어려서 초등학교 때 그러고 놀았던 기억이 나요. 너는 천재야. 그럼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천재라고 하면 좋은 말인데 애들은 이제 그 꼬잖아요. 천하에 재수 없는 놈. 그래서 얘 천재야 그러면 욕이고 얘 바보야 그러면 원래 바보는 좀 멍충이 뭐 이런 건데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그래서 왜 이렇게 유치하게 놀았는지 몰라도 천재라고 그러면 욕이고 바보라고 그러면 칭찬이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럴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이 멍충아 하는 의미로 바보라고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너무 또 보고 싶은 사람. 야, 나를 꼭 닮아서 선을 행하며 사는구나. 손해를 볼지라도 또 어리석은 소리를 들어도 선을 행하는 우리를 보면서 보고 또 보고 싶은 사람.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바보입니다. 한번 말해주세요. 당신은 바보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예요? 정확히 하세요.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로 바보 하셔야 되죠.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좀 더 본질적인 얘기를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록한 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본 사희와 오자까지도 전부 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난 것이지만 오늘 이 양선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한데요. 시편을 보면 시편 기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죠. 대부분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도다.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선하시다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히브리어 토부입니다. 토부. 많이 들어보셨죠? 선하다란 뜻인데 이 단어가 가장 먼저 성경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할 때 이 좋았다라는 단어가 토부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지으시고 와 보기 좋다 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실은 더 깊은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만물 가운데 드러났구나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가장 충만하게 드러난 존재가 있었으니 무엇일까요? 사자요? 독수리? 고래? 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죠.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에게 무엇이 충만하게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하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이 죄를 짓게 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존재가 그분의 선하심을 나타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그 선하심으로 계속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전사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그들로부터 죄를 돌이켜 돌아오도록 권면하시죠. 그리고는 마침내 누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2억 전 재산을 기부한 것보다, 20억 전부를 기부한 것보다, 200억을 기부한 것보다도 훨씬 더 아름답고 선한 이야기인 거예요. 아들을 내어준 것과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부르잖아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그죠? 한기훈 집사님 때는 은혜 받는데 저 목사 보니까 은혜가 안 되네.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그토록 목청을 높여 찬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기자가 끊임없이 그렇게 찬양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양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성품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보면은 생김새도 똑같지만 말투, 걸음걸이, 그걸 흉내내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참 신기하죠. 저번에 우리 청소년들 3.1 클럽 할 때 우리 김태훈 집사님이 아이들 치킨도 사고 또 음료수도 사서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그날 이렇게 아마 음료수를 사기 위해 편의점에서 이렇게 나와서 음료수를 양손에 들고 걸어가고 있는데, 저도 마침 그때 집에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누가 있었냐면 큰 하진이가 있는 거예요. 큰 하진이.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늘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머리 뻗은 스타일도 같고요. 걷는 걸음걸이도 같고요. 몸 이 체형도 비슷해요. 이렇게 하진이를 늘려놓은 것 같아요. 바로 알아봤잖아요. 제가 가서 하진아 이럴 뻔했어요. 얼마나 똑같은지. 이 닮는 게 참 신기해요. 심지어 뭐까지 닮냐면 질병까지도 닮잖아요. 그죠? 예, 유전되잖아요. 이 가족력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닮는다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때로 무섭기까지 합니다. 마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땅히 이 선을 행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죄로 인해 그 기능이 망가져서 선을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만을 위해 사는 존재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된 우리는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선을 베풀며 사는 게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보셨던 그 에베소서 2장 10절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말 앞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너의 힘으로는 선을 베푸는 삶을 살기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자들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선한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선한 일을 할 때는 왜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동기가 뭘까요? 물론 뭔가 깊이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창조될 때 내재되어 있었던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본성이 남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죄인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동기가 뭐냐면 자기를 위해서 선을 행합니다. 영광을 받으려고, 칭찬을 받으려고, 존귀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면 분명 하나님께 칭찬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착한 일을 행했다고 해서 천국에 가지는 않아요. 그죠? 천국은 어떻게 가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잖아요. 아니 그래도 착한 일 했으면 천국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착한 일을 행한 동기가 나를 위한 거라면, 나의 의, 내가 의롭다, 내가 잘났다라고 하는 고백이라면
그런 고백으로는 우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죄된 고백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박영선 목사님이 하신 표현들을 빈다면 지옥 가서 칭찬 맞는 거예요. 지옥 가서.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선을 먼저 경험할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구속의 사건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즉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를 속량하사 깨끗하게 한 후에 뭘 하게 하시려고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대속 사건을 경험한 자들만 선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한다고 다 착한 일이 아닌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 성경을 보는 이들마다 어떻게 되냐? 16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대속 사건을 경험한 자들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성경을 통해 교훈을 받고요,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기에 그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와 신명기 같은 율법서들을 보면 율법서들은 너무 딱딱해 힘들어. 그래서 성경 우리 통독할 때도 맨날 레위기쯤 가면 덥잖아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 딱딱하다고만 여기지만 여러분, 율법서를 잘 들여다보시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굉장히 많이 묻어 있습니다. 한 예로 신명기 14장에 보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매년 11조를 할 것뿐만 아니라 3년에 한 번씩 또 11조를 하라는 명령을 하세요. 그리고 그 3년에 한 번 한 11조는 각 성에 저장해서 기업이 없는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 나눠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보장제도가 현대사회에 와서나 정착된 것처럼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이미 30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도 사회보장제도를 두셨어요. 이게 율법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사람에게뿐만이 아니고 이 동물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가는데, 염소 새끼를 삶을 때는 어미 젖으로 삶지 말라, 이런 규정들을 두고요,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명령하기도 합니다. 곡식을 떠는 소가 곡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곡식을 건지려면 소 입에 망을 씌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입에 망을 씌우지 말래요. 즉 곡식을 떠는 소가 즐기면서 그 곡식을 먹으면서 곡식을 떨 수 있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깊이 녹아있는지 느낄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경험한 자들은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은 이 감격과 은혜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놀라운 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아는 이들은 절대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려운 이들을 보면 돕고 싶어지는 것이고,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긍휼 구제 사역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한 번도 구제와 긍휼의 역사를 끊은 적이 없거든요. 오죽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부르셨냐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고아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돌보기 원하셨으면 나는 고아들의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에서도 흠없는 경건이란, 여러분 경건이 뭡니까? 깨끗한 옷 입고 점잖게 앉아있는 게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배경 속에 세워진 나라들 가보면 전부 다 복지제도가 아주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복지 정책을 연구할 때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에 가서 복지를 살펴보고 오죠. 당연한 겁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문화 자체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도록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궁금해져요.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로 이게 복지가 잘 되어 있나. 제가 이제 음악 치료를 공부했을 때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음악 치료 공부할 때 보면은 복지 시설들이 여러 이제 종교기관과 결탁되어서 많이 세팅들이 되죠.
근데 생각보다 이 천주교에서 복지기관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도 그럴 게 천주교의 교리는 선을 많이 행해야 천국 갑니다. 선을 많이 행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심지어는 죽은 이들은 천국과 지옥으로 바로 가지 않고 연옥이라는 곳을 갑니다. 연옥. 이거 아니에요. 잘못된 교리인데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지대가 있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선을 많이 행하면 그 선이 쌓여서 연옥에 있는 가족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겐 선을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예요. 구원도 받아야 되고 또 먼저 죽은 우리 선조들이 구원도 받아야 되고 복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관들을 많이 만들어요. 복지시설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 치료하면서도 이제 한 번은 취업하려고 제가 어느 큰 기관에 강서구에 있던 기관으로 기억하는데 화곡동에 방문을 해서 이제 면접을 보는데 자기네들은 천주교 시설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보고 종교를 묻더라고요. 저는 기독교입니다. 그랬더니 그럼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몇 가지 조건이 있대요. 토요일을 반드시 미사를 참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에도 근무하는 일들이 있어서 교회 예배를 빠져야 될 수도 있는데 괜찮네요. 죄송하다고 저는 그렇게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그냥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그 보면서 우리 기독교 시설들은 얼마나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래도 복지시설 중에 상당수 거의 절반 가까운 숫자들은 기독교 단체들이 세운 기관들이 많아요. 이제 규모 있게 세우는 것들은 뭐 천주교들이 그럴 수도 있는데 규모는 좀 작아도 복지시설들을 교회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약한 이들, 연약한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선교복지위원회 헌신 예배가 있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구제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일들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동료들, 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지체들, 교우들, 내 돌봄이 필요한 자들은 없는지, 내가 섬겨야 될 지체들은 없는지 한번 쭉 돌아보시고 있다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로 선을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끊임없이 선을 행한다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도 선을 베풀어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린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거예요. 로마서 12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악을 어떻게 이기라고요? 선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복수하고 싶어지잖아요. 저 사람이 나에게 아픈 말 하면 2배로 돌려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게 이처럼 중요해요. 또한 베드로전서 2장 12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우리 주변에 비방하는 자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선한 일을 행함으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대요.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에요. 내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이들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도리어 선을 행함으로 악을 이기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일. 생명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선한 일이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미가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님께서 선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대요. 선한 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3가지를 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며,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입니다. 율법과 법도를 말하는데 가장 쉬운 말로 대체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자들은 반드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들어있거든요. 마치 뭐와 같냐면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다음에 또 갈까요, 안 갈까요? 또 가죠. 혼자 가지 않고 막 데려가죠. 또 내가 혹시 못 가도 거기 가봐, 진짜 맛있어, 소개하고 알려주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한번 맛본 자들은 말씀 앞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또 들어있거든요.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인자는 김인자 권사님이 아니에요. 예, 이 말씀 그냥 글자 그대로서 앞으로 난 김인자 권사님을 사랑해야지. 그게 아니라 여기 인자는 헤세드란 단어입니다. 자비, 사랑, 인내, 신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사랑하며. 왜요? 내가 먼저 그 헤세드를 맛봤거든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헤세드를 맛봤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게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주님,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주님의 그 헤세드가 너무너무 귀해서 그 헤세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헤세드를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강팍하고 모질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대해 주셨거든요. 나는 죽어 마땅한데도 그런 나에게 정말 선을 베푸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그 헤세드가 있기에 내 주변에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이들에게도 강팍하고 모질게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고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프랑스 작가 이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표현 나와요. 사랑은 마주보고 있을 때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깊어진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같은 곳을 바라본다는 뜻은 뭘까요? 함께 걷고 있다는 뜻이죠. 동행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마주 볼 때 사랑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을 때 깊어진다라는 겁니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게 되어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분의 선하심이 내게 흘러와 나도 양선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지으신 목적, 선한 일을 행하는 존재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내용인 것이죠.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도 양선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